이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4시간 동안, 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있습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또 여러분의 삶이 이 삶 속에 얼마나 갈증날 때가 많습니까? 그 갈증날 때에 쉴만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여러분의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산 언덕에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심한지 동네를 향하여서 손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의 그 큰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몽둥이를 들고 그 소년이 있는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소년도 산에서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소년을 만나서 함께 늑대가 나타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그런데 실실 양치기 소년이 웃으면서 말을 잘 못했어요. 바로 양치기 소년이 재미삼아 거짓말을 한 거야. 동네 사람들을 놀려 먹은 거야. 또 어느 날 장난이 발동한 이 양치기 소년이 산 위에서 또 손을 모으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어요. 그리고 또 동네로 뛰어내려갔어요. 진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그냥 몽둥이를 들고 어디에 나타났어, 빨리 가자, 양떼들 다 잡아먹히겠다. 산으로 함께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너 또 거짓말 했구나. 양치기 소년은 실실실 웃기만 했어요. 그 후에 또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또 동네 사람들을 돌려먹으려고 했는지 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랬어요. 이 정말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저놈 봐라, 또 우리 놀려 먹으려고 저러지, 저거 우리 가지 말자.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지 아니했어요. 이 청년은 뛰어내려가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야. 겁에 질렸어요. 여러분, 양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들에게 많은 양떼들이 진짜 잡아먹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이야기 줄거리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거짓말, 장난,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뭐냐? 양치기 소년에게 양을 치는 성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야. 양치기 소년이 아버지의 양떼를 줬으면 그 양떼를 잘 지키려고 양떼를 지키는 그
무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동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나를 안위한다. 나를 인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뭐냐? 이 막대기와 지팡이인데 이 목동에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평소에 그 지팡이로 양떼를 쫓고 그 늑대를 쫓고 그 다음에 양떼를 인도하는 이 기술을 잘 연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당황을 하고 평소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을 때 정말 몽둥이를 들고 올라와서 늑대들을 다 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평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살 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동들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몸의 호신이고 양떼들을 지키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간혹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들은 너보다 내가 더 맹수 잡는 기술이 뛰어나. 그래서 막대기를 확 던지는 시합을 합니다. 누가 멀리 던지고 누가 정확한 곳에 던지느냐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하고 때로는 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자기 집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연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술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연약한 양떼들을, 아버지의 양떼들을 내가 한 마리도 맹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아버지의 아들 목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이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은 지팡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지는 잘라서 두리뭉실하게 한쪽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것은 이와 같이 맹수를 쫓고 하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의를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것도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졸리면 나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눈 돌려주세요. 꼬박꼬박 졸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연약하다 한 명도 우리의 앞에 있는 맹수,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모 보고 뭐라고 막 대어들고 해도요, 부모의 깊은 심정 자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요 하나님 몰라. 네?
내 능력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펴는데 뭘,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그것이 우리 부모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 연약한 양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사실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방한들,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우리를 빼앗아 넘어지게 할 세력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받으신 말씀대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저 중요한 오늘 말씀 전반부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실만한 그 시냇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다고 이 다윗이 4절 상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게 되면 참 한자가 재미있는데, 상형문자라 재미있는데 우리의 삶을 형상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생자예요. 살생자예요. 이 살생자는 하늘자 위에, 그 위에 무엇을 얹어 놓았느냐? 소우자를 얹어 놓았어요. 소우자를. 그래서 합쳐서 무슨 글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살생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밑에는 깊은 강이 철철철철 흘러가는 그 위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외나무 다리 위에 무엇이 건너가느냐? 소 한 마리가 아찔아찔하게 건너가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 한자를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의미가 참 깊은 것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건너가기 시작하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인생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려운 난간이 있다고 나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거요? 안 돼요.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이 소가 뒤돌아 설 수가 없어요. 깊은 강물이 철철철철 넘쳐 흘러가는데 돌아서다가 틀림없이 100%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은요, 어떻든지 간에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능력도 부족한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살기도 힘든데 네 능력으로 네가 살아.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야.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그 분은 누굴까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될 수가 없고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에도, 어젯밤에 사모가 자면서 잠꼬대를 자꾸 하더라고. 왜 잠꼬대를 해? 자꾸 깨웠어요. 잠꼬대를 못하게, 은혜로운 잠꼬대가 아니기 때문에.
잠이 내가 확 달아나 버렸어. 자꾸 깨웠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뭐냐?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 항상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나는 안 그래. 내가 얼마나 빈틈없는데,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그냥 사람이라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는 사람이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알고 보면 해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절절매요. 저도 코로나 이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기 전에 약간 마음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죽는 것도, 문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두려워질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이 안 생겨서 그런 것이지, 만일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장담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슬아슬한 두려운 인생을 우리가 너나 나라 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 앞에서는 그렇게 어깨 세우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은 가장 나약한 존재,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 산전수전 아슬아슬한 인생을 산 주인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를 다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니 다윗이 어릴 적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그렇게 혼신을 다하여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양떼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예고 없이 출몰하는 그 맹수들에게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지켜냈어요. 지켜내기 위해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좋은 기술, 가장 특출한 기술, 물맷돌을 돌려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맹수도 단 한 방에 KO시키고, 아니 KO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훌륭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이런 달인, 물맷돌 던지는 기술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짐작해보면 얼마나잖아요. 이렇게까지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아버지의 양떼를 번성하게 했던 그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던 사실을 생생히 추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노년이 되고 다 늙어서 이런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껴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은 것 같은데,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줘서 아버지의 양이 번성하고 맹수에게 물려가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인도하듯이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양떼를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이런 존재를 나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드리며, 이것은 또한 많은 만민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교훈, 증거,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23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후반부에 보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의 잔을 머리 위에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철철철철 흘러넘쳐 내 발밑까지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인생의 연수를 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부어 마실 때에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두려워서 난 아직 죽기 싫은데 이런 좋은 세상 두고 어떻게 내가 죽어? 여보, 나 좀 더 살게 해주시오. 아들아, 나 좀 더 살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하늘나라 아름다운 그 천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마치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진토하듯이 그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 하늘나라를 고대하면서 가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그런 하나님 보고 싶겠어요? 얼른 가고 싶지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선한 목자가 되어서 확실하게 지켜주시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 속에 내가 지금까지 똑똑하고 잘나서 잘 살았다고 교만하게 고집하면서 자기 능력만 믿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은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분 후에, 아니 30초 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다윗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왔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릴 때 양떼를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꼭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셨더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자기가 양떼를 칠 때에 사용하는 지팡이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따라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 자기 아버지 이새의 그 한 말씀 한 말씀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어린 다윗이지만은 자기 형들은 집에 가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나는 막내로 태어나고 아버지는 왜 하필 나는 이렇게 못나고 키도 적고 이런 그냥 꿀밤처럼 만들어 놓았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괜히 그 순간에 들이 양을 치면서 지팡이로 땅을 팡팡 때려가면서 신세 한탄도 할 수가 있고 집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성실하게 지금도 물맷돌을 준비하고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 그것도 지금까지는 형들과 함께 그 양떼를 쳤는데 혼자 그 많은 양떼를 지키니 얼마나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정신 차리고 맹수가 오나 지켜보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성실한, 평소에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그 말씀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잘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에 있었는데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불러들이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사무엘 선지자야, 이 어린 다윗에게 말째 8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다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양떼를 칠 때에 어느 한순간에 다른 양떼를 보고 있는데 숨어있던 그 늑대놈이 다윗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한 양떼를 덥석 그냥 물었습니다. 물고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가는 거요. 다윗이 봤습니다. 이거 이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인데 내가 그냥 두자. 늑대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용서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대기 아니면 물맷돌을 돌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늑대 입에 지금 이제 시한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양떼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리에 늑대의 입에서 구해내는 살리는 다윗이었다는 거야. 얼마나 그런 체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마음에, 오늘 우리 마음에도 와닿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니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사울 왕에게도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신의 삶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배신을 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자기 아비의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아니었어요.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피신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번 많았지만은 다 그 가운데에서 마치 이리의 입에서 양떼를 구해내는 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목숨을, 그 인생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본복이라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의 참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남은 이 생에, 이 일생 동안에 외나무 다리에 걸어가는 소처럼 어찌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참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안전하게 보살핀다는 의미잖아요. 4절 상반절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반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한 세상길을 지날 때에 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다윗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여러분, 히브리어의 미시에네트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말,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라는 말을 이 하나로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세베트라는 단어는 흔히 번역하기를 막대기를 두고 하는 말이, 그런데 간혹 지팡이로도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참 목자에게는 항상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던 미디안 족속의 이도로 제사장의 양을 킬 때에 그때 사용하였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지팡이예요. 모세가 하루는 호렙산에 양떼를 치는데 그 가시덤불 불이 붙어 있는데도 끄지지 아니하는 그 가시 넝쿨을 볼 때 이상하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다 사그라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야. 가까이 접근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를 불렀어요. 소명을 했어요. 너 모세야, 지금 뭐하고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불타지 않는 가시넝쿨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런 기적 속에 내가 나타난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인도하는 지도자로 네가 나서야 되는 거야. 너를 부르러 온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양을 칠 때에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그저 죽은 생명인 그 막대기, 마른 막대기, 양을 몰이하는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작정만 하시면, 여러분 앞에 합당한 것을 발견하면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어도, 여러분 의인으로 있어도, 병들어 다 죽어가는 존재에 있어도 어떠한 상태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말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으시기 전에 찬양으로 드렸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양떼들아, 양떼들아, 있을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서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양떼몰이라는 한갓 별일 없는 그런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던 호령하던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을 쩔쩔매게 만들었어요. 그 앞에 항복하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열재앙 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이 지팡이를 휘두를 때에 그 철철 흘러가던 나일 강물들이 전체가 피가 되어버리고 이
양떼를 치는 지팡이를 휘둘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늘에 떠있는 티끌과 땅에 수많은 티끌들이 갑자기 우리의 몸에 그냥 간질고 전염병을 갖다주는 이가 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고 출애굽했을 때에는 진퇴양난에 빠진 홍해바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양떼를 칠 때에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더니만은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높은 물벽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지팡이 하나의 능력에.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참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거로 이런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가 된 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앞에 펴놓은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한 책망하시는 권고하는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못하니? 책망하는 말씀도 될 수가 있고, 바르게 참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 그 말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은요, 세상의 책과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강조하잖아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집에 둘 때에도요,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책 위에다가 물컵도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심지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는 성경을 펴보는데 졸린다고 덜어 누워있을 때는 뭘 하냐? 성경책이 베개야, 베개. 베개로 삼아 그냥 비고 자. 에? 침을 질질 흘리며 집을 흘려. 성경책에다가 코를 드렁드렁 골아요. 그 순간 완전히 영적으로 멈추 죽은 영혼이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는 거야. 그걸 영적으로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가져온 거 다른 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베개. 왜 하필이면 성경책을 베개를 삼아요? 아니면 가슴이 올려. 읽다가 누워서 허리 아프잖아요. 앉아서 고기 아프잖아요. 성경 보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면 할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고기 아프잖아. 그러면 들어 누워.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들고 봐요. 보다가 졸리면은 가슴이 올려요. 얼른 이렇게 좀 자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아. 내 가슴에 말씀이 스며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달리 보관하라 이 말이. 먼지 않게 하지 말고. 이거 매주마다 제가 다 성경,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오늘 여기 성전 이 모든 기물들 다 제가 구석구석 다 닦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구석구석 다 닦아요. 왜 그럴까요? 먼지 앉지 않게.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런 이 성경 말씀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집에서 어디 물컵을 올려놓고 아니 이 성경 위에다 뭘 수국에 쌓아놓아? 예?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성경책을. 예? 그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훈하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앞에 채찍을 들고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행하기만 하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 말이.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희미한 것들이 많은 거야. 구약의 율법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해독을 하고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풀어주고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초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맑은 시냇물, 더 실만한 영원한 생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몸부림쳐도 되지 아니하는 건 뭡니까? 문제인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다 해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었잖아요. 청산하는 거. 죽음으로 청산했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에도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마지막에 뭐요 그랬지. 이미자 집사님이 아가페라고. 성령이 감동식 평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가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에로스 사랑은 사람과 사람,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이요. 필리아는 뭡니까? 친구가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도 뭡니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내 마음에 꼭 필요한 저 친구다. 그래서 길을 쏘고 저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내 욕심으로 사귀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는 친구가 아니야. 스톨게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 밑에 그 부모를 효도하는 그 사랑이야. 그 뭡니까? 부모가 낳아주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대신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 것으로, 그 사랑은 뭐냐?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참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양떼들 처음에도 말씀을, 양떼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양떼가 순하게 보이지만은요 못된 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옆에 양이 어떨 때는 지 욕심 차릴 일이 있으면 달라붙으면 가까이 오면 막 밀어 제끼낸다 그랬잖아요. 들이받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엉뚱한 데로 위험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양이. 그러니까 뭐예요? 막대기로 이리 가, 양을 모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갈길로 간다는 거야.
우리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양떼와 같다고 했잖아.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잘못될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고 당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는가 이미 때려줬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신다. 그래도 안 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처럼 그러한 양떼 우리지만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양같기 때문에 잘난 채 뻔나고 제가고 싶은 대로 잘 가는 양떼의 습성을 그대로 닮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막대기로 맹수나 독사, 뱀 같은 마귀가 나타날 때에 재빨리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에서 구하시며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으시면요, 저녁에 잘 때에도 내일 죽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거보다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걱정 없잖아요. 이 세상살이 다리 쭉 뻗고 발 쭉 펴고 세상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길을 걸을 때에도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의의 지팡이로 소생하는 살리는 지팡이로 또 우리를 저 마귀 사탄으로 지키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현재 진행 상황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죄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말씀만 믿음으로 붙드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여러분을 살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이 체험하시고 정말 믿을 만한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간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떼여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